요즘에 현실을 보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많은 사건들과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재난과 피해와 고통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뜨고 봐야 될 것은 이런 모든 문제 전에 영적으로 벌써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만 보면 육신적인 답만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나의 자신을 본다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증인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한 주 동안 흔들리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는 현장을 살리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희들을 237 서밋, 치유 서밋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흔들리고 있는 현실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면 이방인과 그래요. 처음부터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가 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을 다 와서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라고 말씀의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붙잡고 시작하자고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고요, 금요일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결론을 먼저 내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서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보면 임금들 나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들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밋들이, 세상의 서밋들이 말씀 없어 죽어가요.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을 교회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성공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치유의 길 속 답을 찾고 싶은데 그 어떤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마음의 병에서, 생각의 병에서, 육신적인 병에서 답을 얻고 싶은데 그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이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 말하자면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정말로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아이들의 뜰이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흐름에 나오고 있는 금토일 시대 3뜰, 이 말씀 언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 기도할 것, 헌신할 것, 모든 게 말씀에서 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의 인도 속에 있으니까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여러분들 먼저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는데 무엇이 기억납니까? 오늘 말씀,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번 주 동안 매일 이사야 12장 1절 6절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벌써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이 누르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있는 모든 현장에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선택받.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예요. 아나니아를 하나님 부르셔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셨으니까 이걸 좀 말씀 들으면 좀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지 않을까, 이렇게 아나니아가 좀 하나님 계획과 좀 반대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도 모든 사람을 결박하고 고난을 받으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맞아요?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의심이 들지만 맞나 싶기도 한데 하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불신앙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갑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그대로 안수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눈에 있던 그것도 떨어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택한 그릇으로서 237 치유 서밋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택한 그릇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되리라 믿고 행하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은 잠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237 5천조 살릴 하나님께서 선택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이기 때문에 렘넌트들, 모든 부서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답을 내리고 말씀 안에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증인으로 쓰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도 해도 이 진노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단의 노예, 죄의 저주 속에 있던 우리였다는 그 현실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 권세 잡은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저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나서 완벽한 사단의 노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속을 따르고 수밖에 없던 삶에 있던 우리였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이 없습니까? 왜 열심히 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저와 저주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속아서 창세기 3장에 나밖에 모르고 물질과 성공만을 향해서 사는 그 저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옥이라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지옥. 누가 물어보더라. 지옥은 어떤 곳이야? 지옥은 막 고통만 있는 곳이니까 어떤 곳입니까? 막 물어보더라고요. 간단하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눈꼽만큼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그 은혜 받기 싫어요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구절 보니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렇게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간은 사단의 속아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저주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 창세기 3장 언약이 구약에 계속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말한 게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언약이 이루어졌다.
나는 증거를 말하는 게 신약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오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된 선지자 왕으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어떤 그 가정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 어머니하고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한국 분인데 그냥 방에서 자요. 제가 갈 때마다 한 번을 안 나요. 제가 가는데 매주 가는데 이분은 어떠냐? 아침에 일어나면 소주 3병을 마셔야 돼요. 소주 3병 안 마시면 그냥 난폭해지고 사람이 그냥 사람 같지가 않아요. 소주 3병을 까서 깡소주를 마셔야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거 마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갑니다. 아들은 좀 지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나쁜 애들랑 연결돼가지고 얘를 통해서 자꾸 나쁜 짓을 시키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막 카드 만들고 얘를 통해서 막 나쁜 짓 하게 하고 그래서 얘가 경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아들은 군대 갔는데 사고 쳐가지고 영장 뭐라죠? 거기 감옥에 군대 감옥에 또 영창에 들어가고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딸도 하나 있는데 정말 끔찍한 일을 어릴 때 당해가지고 그 트라우마로 방에서 안 나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이에요. 저는 답이 있잖아요. 복음만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런 가정을. 제가 가서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그 누가 그 문제를 이해하고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어머니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문제적인 아들도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매주 이들이 말씀 받으면서 조금씩 치유받는 걸 봐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정말 마음 닫고 도와주니까 어느 날 다락방을 갔는데 방문이 끼익 열리더라고요. 누가 나오십니까? 남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 저한테 아들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부터 앉아가지고 이제 구원 받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게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정말로 그 가문에 붙잡고 있는 사단, 죄와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무엇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뭐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의 진노로 돌아서게 만드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참 저도 제가 어릴 때 하도 그냥 말을 안 듣고 살아서 그런지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빠가 말해도 안 듣고 엄마가 말해도 안 듣고 이제 너무 심하면 이제 혼내잖아요. 제가 일로 와! 그리고 이제 한번 확 소리도 한번 지르고 또 이렇게 막 따끔하게 혼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혼내고 나면 기분이 좋나요? 안 좋죠. 혼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불러가 달래요. 미안해 아빠가. 그래서 이렇게 혼내서 미안해. 이렇게 닥터 자 먹을 것도 막 한번 사주고 또 너무 심하게 혼냈을 때 가서 선물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달래줘요.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달래주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달래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달래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구원의 길을 다 열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우리가 자꾸 낙심돼 있어요. 문제에 빠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어.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말씀을 우리에게 달래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다짐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번 증인 돼봐요 이렇게 하면 힘든데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237 치유 서밋으로서 5천 조조 살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그러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이럴 때 있잖아요. 다 컸는데 말썽을 피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아들을 딸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못하고 있는 저놈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 그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이에요. 항상. 잠깐 아니합니다. 잘할 때만, 실수할 때는 뭐 떨어져 계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리라.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이 사실,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증인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에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어떤 것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까? 오직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알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죠. 주 여호와.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주 여호와는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훼. 그럼 여기서 주 여호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야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야훼는, 야란 단어는 야훼를 줄임말로 말하자면 여호와 두 번 부른 거예요. 여호와 두 번 부르는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냐면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뭐라고 합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성전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변치 않으세요. 오늘도 힘주시고 내일도 힘주시고 모레도 힘주시고 매일매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월, 화, 수, 목,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일은 뭐예요? Lord's Day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Sunday래요. Sunday, 네? Saturday.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일요일은 주일이고 주일의 날이고 월요일은 뭐 다른 날입니까? 화요일, 그게요 뭐랍니까, 그 옛날 신들 있잖아요. 신들 그 보이는 목요일 같은 날은 그 천둥의 신, 그 Thor's Day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름을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주일이에요. 매일 크리스마스고요. 매일 부활절이고요. 특별한 날을 세워서 그날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마땅히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노래시며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언제 처음 나오냐면요,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부른 노래예요. 이 노래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오죠.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고 있습니까? 노래로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은 그냥 우리 믿음의 고백의 찬양인 것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수요일날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하나가 기도고 하나하나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찬양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뭐랍니까? 나의 구원이심이라.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나의 구원이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끝내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나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그저 진짜 감사 충만하셔야 돼요. 은혜 충만하시고 어떠한 일과 사건이 일어나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만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옆집에 띵동 누르고 안녕하세요, 저 앞집에 사는 누구누군데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얘야 왜 그러니?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너무 춥고 좀 도와주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뒤통수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고, 네? 엄마가 멀쩡히 살아있고, 배가 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줄 텐데 뭘 걱정하겠어요. 저희 아들이, 저희 자녀들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세요. 우리는 흔들릴 신분이 아니라는 것. 아멘. 여러분들은 걱정 근심 속에 있을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노래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거 있죠. 한 번은 제가 그 펠라운에 있으면서 그 주민들이 맨날 밤마다 이렇게 농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 기획으로 삼을까 하고 이제 친해지려고 같이 이제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도 좋아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농구를 하는데 한참 뛰고 있는데 아들이 막 뛰어오는 거야. 아빠 큰일 났다고, 빨리 집에 오라고. 왜? 그러니까 주엘이가 다쳤대요.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얘가 엄마가 그 칼로 이제 과일 다루는 칼을 이렇게 놔두니까 자기도 해보고 싶었던 거야. 야, 이거 재밌겠다. 재밌게 썰다가 자기 손을 썰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만큼 찢어진 거야. 애기 엄마는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반창고를 참고 있어.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반창고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빨리 병원 꼬매야 되는데 반창고를 찾고 있어. 참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감싸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필리핀 병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 섬이잖아요. 갔는데 막 의사라고 있는데 한 3일 안 씻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실에 앉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소독을 하고 막 손을 버버버버 떨면서 주여, 그래 이걸 막 찌르니까 얘는 뭐 가만히 있습니까? 애기가 얼마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지, 막 난리치지. 제가 막 꽉 잡아가지고 빨리 지금 하라고, 지금 하세요 하는데 못하니까 다른 애 가서 너 장갑 끼고 일로 와. 이거 잡고 있어. 피가 나니까 이걸 뭐 닦아야죠. 이걸 뭐 닦으라고. 닦고 그러면 이제 자 하세요. 하시면 돼요. 제가 막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도 간호사를 막 오래 했으니까 맨날 보잖아요.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꼬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할 정도로 병원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책임집니까? 아빠니까요. 아빠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이 언약 안에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구원의 우물을 주신다고 하세요. 이사야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영원히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우물 속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이 샘물을 주셨는데 왜 안 마십니까? 이 샘물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이거를 늘 마시고 목마름 없이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믿는 축복 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 왜요?
구원 안에서 다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을 알으셔야 돼요. 이 구원을 알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은 증인입니다. 이제는 흔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선포할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뭐해서 만국에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포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의 행하심을 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증인이 되지 않고선 선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을 설명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설명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영권은요, 말씀을 선포한 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랜드 캐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미국에서 한번 갔거든요. 제가 직접. 와, 이게 차를 타고 딱 캐년에 갔는데요, 얼마나 넓은지 사진으로요, 영상을 안 담깁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들 사진 보면서 느낄 수가 없어요. 밤에 운전을 하는데요,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많은 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갔는데 파도 떨어지는 힘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제 터널로 들어가서 파도 뒤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0m 뒤에 이렇게 딱 막아놔요. 근처에 못 가게. 왜? 좀만 근처 가면 힘이 너무 세가 빨려 들어가. 그만큼 파도의 힘이, 물의 힘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거 설명을 하니까 더 힘들어요. 이게. 봤거든요. 저는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들 증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구원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말씀에 증인이 돼서, 야, 이거면 저 사람 사는데, 이것만 깨달으면 저 현장에 사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으로 뭐 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으나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만국 중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언약을 붙잡고 뭐요? 모든 민족을 재산을 삼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237 5천 종족 시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서 우리가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여러분들? 나머지 달라고 안 한 것들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37 5천 종족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학, 청년, 중급 랩런트들이 든든히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나가서 완전 주인공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237 5천 종족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교회가 튼튼히 서서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237 5천 종족 향하여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 달려가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가서 정말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할 이 그리스도가 크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회 문제보다 크십니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왜 여러분들 공격할까요? 여러분 공격해가지고 슬프게 만들어서 막 눈물을 뽑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들 울고불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울고불고 만들어서 이거 못하게 하려고요. 흔들리게 만들어서 구원의 축복 모르게 하려고요. 하나님 믿음 없어지게 만들려고요. 선포할 증거를 못 갖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언약만 붙잡으시면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왜 이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할 증거를 왜 가져야 될까요? 제가 예원의 교회 처음 갔는데 교회가 참 커요. 거기는. 그래서 저도 적응하는데 한두 달 걸렸어요. 왔다 갔다 오하라 가면서 어디가 어딘지. 온 지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금요 예배를 지내고 있는데 저희 이제 예배를 딱 이제 드리고 있어. 저는 교역자석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배 때 전화하면 저는 무조건 안 받거든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문자를 계속 보내요. 문자를 보니까 딸이 없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있겠지, 어디 있겠지, 뭐 예배인데 어디 갔겠나. 그래서 대충 그런데 계속 오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디에도 없대요. 어디 교회 다 들어갔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실로 갔어요. 그리고 카메라실에 있던 집사님이 아니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카메라가 막 몇십 대가 되니까 아니 어떻게 찾기냐, 사람이 찾아야죠 하면서 저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한 카메라에 우리 아이가 있던 장소가 있으니까 30분 뒤로 돌려봐라. 그거를 돌려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따라가서 다른 카메라 이런 식으로 찾아냈죠.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얘가 엘리베이터 카메라 켜니까 엘리베이터 카메라 보여. 근데 얘가 그때만 해도 조그마니까 닫는 버튼이 지하 6층 버튼밖에 안 닫는 거예요. 이걸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 6층 내려갔네. 문이 열리니까 내린 거예요. 그때는 막 너무 어려서 모를 때니까 그냥 거기 갇힌 거예요. 얘가 껌껌한 지하 주차장. 6층 가지도 않거든요. 그 금요 예배 때는. 우리는 막 예배가 끝나가는데도 애가 없고 사람들 막 나가는데도 애가 없고 하니까는 막 마음에 야 진짜 어디 간 거 아니야? 나가서 어디 밖에 나간 거 아니야? 막 뉴스만 봐도 막 납치하고 막 이런 뉴스 막 다 생각나면서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두근두근 조마조마 카메라를 보고 막 달려갑니다.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6층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조마조마하게 내려가는 문이 쫙 열리는데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아라 아빠 영화의 한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껴안고 이제 오는데 생각이 드는 게 야 하나님이 진짜 어떤 마음이실까? 나는 진짜 우리 딸 한 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이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창조주물과 떨어져서 이거 하나 회복시키려고 지금 그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영세전부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한 명 한 명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어떤 증인으로요? 흔들리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릴 말씀을 선포할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만 내가 품잖아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정말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서 흔들리고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최고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죽어가는 하나님 떠난 저 현장을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현장을 살려 우리 렘넌트부터 모든 교회가 237 5천 종족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 살릴 우리 광야빛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